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에, 좀 더 폭넓혀서 말한다면 종말의 때에,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무엇을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또는 신앙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 같은 원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하고 피스토스하고 같은 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충성된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옵소서, 이랬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아주 외모적으로 볼 때에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아주 외모적으로 모든 면에 볼 때 뛰어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충성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원래 그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변질됐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이거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모여온 겁니다. 7명의 아들이 쫙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윗, 막내 아들, 8째 아들 다윗이 남았는데, 이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을 일을 끝까지 돌보고 있는 그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 가지고 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나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그 뛰어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구스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 구스라는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의 비방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단 말이냐, 막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데, 특히 모세에게 더 비방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는 모세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민수기 12장 7절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충성함을 보시고 모세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으로 입방아를 찌고 있지만 모세만큼 충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살피냐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눈길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랬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내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소리쳐봤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모두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 듣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이웃에게 칭찬 듣고 있다는 거 좋은 거지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가들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칭찬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느냐? 충성된 자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칭찬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장사를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거든요. 그래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독이 그는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와서는 주인 앞에 내어놓으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악하다는 말에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강도질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도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은데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그를 향해서 악한 종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한지가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이 악하고요, 그의 자세가 악하고요, 그의 생각이 악하고 그의 변명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악한 종인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그래도 잘난 종, 아주 지혜로운 종이 누군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본디 게으른 자는 말이 많은 법입니다. 실패한 자는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은 법입니다. 게으름은요, 악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충성하라는 금년의 표를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자는 왜 충성하고, 그리고 이 게으른 자가 왜 악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성된 종들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종들이 나오는데, 그 충성된 종들이 왜 충성되고 그리고 칭찬 듣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까? 그 특징이 있어요. 이유가요. 충성된 종들이 그들의 이유, 특징, 그것이 뭐냐? 첫째를 성경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기간 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종을 3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들이 지금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받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주인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이건 내 거야,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주인도 없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변질되는 거고, 그리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종들의 임무는요,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일일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충성하도록 명을 받은 겁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주인은 부재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점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오랜 후에 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그냥 생각하기를, 이 주인은 언제 올지도 몰라, 혹시 내가 살아 생전에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주인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감시를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 내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 지혜를 다해서, 내 창의력을 다해서,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한 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칭찬 듣는 충성된 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왜 충성된 종이냐면 16절에 바로 가서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충성된 이 종들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머뭇거리질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뜸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한시도 급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긴 게 아니에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달란트 이익을 남긴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요,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영원토록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가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내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아멘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주인은 돌아와서 그동안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결산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께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충성 하나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니까요.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기본 재산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이르든지 간에 진실된 충성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것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충성을 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또 다른 것을 주셨어요. 더 많은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충성할 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강건하게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면 나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참으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을 준 주인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종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할 때 주인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이, 그런 주인을 보고 있는 종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이 막 기뻐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종들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종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네 마음도 기쁜 거예요. 주인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고, 주인이 즐거우니까 종들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막 두려움을 갖고 있고 무서워하고 책망을 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워 떨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으른 자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이게 종말의 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거든요. 결산하고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잘못이 뭡니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가지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주인을 향한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도 주고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내게는 1달란트야? 이러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주인을 향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게만 주신 유일무이한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바람직한 면에서 남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누구와 이렇게 기도 생활이 부족하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예배 생활이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러니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원망하고 비평하고 하는 거예요. 예일대학의 피터 살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범죄를 한 사람들의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범죄의 20%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왔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20%가 그 원인이 뭐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업이 망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 모두가 다 시기 질투예요. 가인이 왜 그가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 성공하는데 내가 왜 성공 못해? 다른 사람 돈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돈 많이 못 벌어? 다른 사람 출세하는데 왜 내가 출세 못해? 그러다가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아니고 세속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성전이 아니라 유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이라고 주인께 말하는가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가 말하는데 이 한 절 속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 달란트, 당신의 것, 당신 이렇게 말해요. 그는요, 철저하게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주인의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내게 맡겼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당신의 것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 내 것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이 점점 더 번성이 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이 직장은 내 거 아니야, 돈 벌어서 내가 갔나, 사장이 다 갔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무슨 그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랑을 갖겠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1달란트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는 평등한 거예요. 얼마를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는 적당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맡기고 5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맡기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적절하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인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저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남에게 준 5달란트, 2달란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처지를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는 것, 그 사람은 일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 재능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든 직분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재물이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많이 축복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도 큰 거예요. 목사라는 이 직책을 받았으면 목사로서의 그만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직책을 받았으면 그만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배불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계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라서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목사인가 아니면 책망들을 목사인가 하는 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건 주님과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면 뭐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많은데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많이 하면 알수록 말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열심히 충성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만 많아지고 일은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겁니다. 말의 열매는 수없이 많은데 일의 열매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아는 것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아는 것만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은 많은데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올곧게 서야 하지만 그 지식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혀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혀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손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 앞에 와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막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변명만 합니다. 환경은 어떻고 조건이 없고 누구는 어떻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다 잃어버리면 내가 빈털털이 되고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 주인께로부터 책망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요, 이 사람의 결과, 그가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충성심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하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겸손과 충성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내 남은 시간 동안에 그걸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이 젊은이지만 그는 그만 중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앞이 캄캄하죠.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인데 그녀는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도 정말 미안한 겁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3개월이 어딥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둘은요, 그래서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의 병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그때 그가 그림을 한 장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렸는데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그 그림이 500만 장이나 그 복사가 돼가지고 사제로 돼서 전 세계에 팔렸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처음 봐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어디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든지 감사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충성할 때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지난 3일 동안에 기도회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했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설득하며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줄 줄로 믿고 금년 하루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